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기분 좋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면 그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날카로운 비난의 이야기도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는 가장 수치스럽고 마음 아픈 이야기는 위선적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믿는 척, 고상한 척, 의로운 척은 다 하지만 믿지 않는 우리와 너희와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냐? 차이가 없냐? 오히려 어쩌면 너희들이 더 위선적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저 개인적으로 좀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위선적이라는 수치스러운 평가를 받는 것은 그런 이유 아닐까요? 목사들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신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아내질 않고 자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니 위선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난주 첫 회를 시작하며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펼쳐가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매력적인 존재들로 사랑과 인정을 받아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로 또 하나님을 잘 대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황금율법을 따라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다른 것보다도 따라서 해봅시다. 미인대칭. 기억나십니까? 미인대칭의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격과 삶의 이 구별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해서 먼저 미소 띄우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화를 걸고 먼저 아름다운 것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자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미인대칭의 삶으로 세상을 대접하고 또 하나님을 대접하시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속으로 처음 듣는 메시지인 것처럼 막 까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어떨까요? 매주 준비하며 선포하는 메시지의 최고의 수혜자는 역시 저입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제가 속한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미소 띄우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화를 걸고 칭찬하는 일을 집에 힘썼어요. 그런데 정말 아주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헬스장에서 이제 헬스장을 옮겼어요.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헬스장을 다니는데 아침에 이제 헬스장을 들어갔는데 그 젊은 트레이너 선생님이 저를 붙들고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안 가르쳐 준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 되게 궁금해한대요.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왜 궁금해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가 헬스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만 오면 기분 좋아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보면 기분 좋아진다고 해서 되게 저분이 뭐 하는 분인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걸 터뜨릴까 하다가 안 터뜨렸어요. 조금 더 애간장을 태우다가 나중에 터뜨리고 좀 전도를 좀 하려고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정말 목사는 가르친 대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은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 위에서의 설교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모여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고 일컫는 이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들려주셨죠. 그리고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 5장부터 시작된 산 위에서의 설교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설교 주옥같은 말씀을 듣고 위로와 감동을 받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질 그 무리들을 보며 주님이 갑자기 짠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산 위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던 저 무리들이
또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끊임없는 유혹과 악한 영들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낼까를 주님께서는 미리 아셨기에 너무나 마음이 짠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일상으로 흩어질 무리들에게 아비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 모든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묵직하게 담아 그들의 마음밭에 던져주셨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이 이 산에서 들은 대로, 감동을 받은 대로, 찔림이 있는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따라서 해봅시다. 잘 선택하고 잘 행해라. 너희들이 교훈을 받고 때로는 찔림을 받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대로 일상으로 돌아가면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실천하고 행하며 살라라는 권면을 들려주셨어요. 제가 참 좋아해서 훈련 사역을 할 때마다 자주 나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 복 있는 자가 누군지를 우리들에게 비뚜매 해주시는데요. 잘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은요, 읽기만 해도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해서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읽는 것도 복되고 설교를 듣는 것도 복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깨닫고 찔림이 됐던 것을 삶에서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복의 주인공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산상에서의 설교를 다 마치고 삶으로 돌아갈 그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얘들아, 너희들이 도전과 찔림과 감동을 받은 대로 잘 돌아가서 선택하고 잘 행하고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잘 선택하고 잘 실천하며 살라고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일까요? 오늘 쭉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보면은 예수님이 잘 선택하고 바르게 살라고 한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문을 잘 선택하라. 두 번째, 선지자를 잘 선택하라. 집 지을 기초를 잘 선택하라. 이 세 가지를 잘 선택하라고 마지막 피 맺힌 유언과 같은 소원을 주님이 애틋한 마음에 담아 우리 무리들에게 던져주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길을 잘 선택하라 부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 마지막에는 반드시 열고 들어가야만 하는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천국과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좀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인생 마지막에 놓여있는 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저주와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놀랍게도 또 크고 넓고 평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해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왜 여러분 영생과 구원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가 하면은요, 그 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과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키로, 열쇠만으로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에 좁은 문, 여러분들 협착한 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선포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영생과 구원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분을 선포하십니다. 그것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어떻고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말씀일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분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고백하셨죠. 다른 이로서는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문이 좁아요. 협착해요. 왜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유가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원래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타협할지 모르는 편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들을 다 죄인 취급해요. 다른 종교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 있고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고행과 공로와 선한 삶을 살고 어떤 덕을 쌓거나 어떤 철학을 깨뚫게 되거나 어떤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른 사상이나 다른 종교나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 예수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죄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리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독선적으로 예수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적개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참 교묘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갖는 이런 거부반응, 적개심을 이용해서 원래 철학자들과 수많은 사상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가 아니어도 또 다른 길이 있다, 굳이 예수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로 여러분 그럴듯한 이야기로 수많은 인생들을 꿰기 시작을 하죠. 마치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등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은 하나지만, 정상은 하나지만 오르는 등산 코스는 여러 개가 있듯이 천국과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지만 그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길은 여러 방편, 여러 길이 있다, 넓다.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우리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속아 수많은 인생들이 생명의 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문이 아니라 여러분 철학과 공로와 값싼 싸구려 은혜 주의의 문을 향해서, 멸망의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서 너희들이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요, 진리요, 구원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생명의 문 앞에 서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 외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고 예수 외에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정을 좌우로 인사합시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망과 저주의 문으로 이끄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할 것인데 너희들은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 선지자를 잘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함께 읽은 본문 15절에서 20절의 말씀까지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새해가 시작되며 벌써부터 시작된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은 정말 빼놓지 않고서 제가 하는 기도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제가 섬기는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도록 저는 늘 기도를 해요. 새로운 학교에 이제 학기를 시작하며 들어가야 되잖아요. 선생님 만나야 되고 친구와 선후배 만나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만남의 이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잘것없고 소망없고 형편없던 한 인생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친구 만나서 너무나 아름답게 변모되어지는 모습 우리가 많이 지켜봤잖아요. 반면에 정말로 문제없고 착하고 신실하던 한 친구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후회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우리는 보고 들어왔습니다.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새해만 되면 하나님 저에게 있는 제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후배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에게 좋은 선생님, 그들에게 단점보다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개발해 줄 수 있고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며 사랑스러워졌던 것처럼 사랑스럽게 격려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또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친구와 선후배들을 만나게 하시되 하나님 악한 자들은 만나지도 아니하도록 애당초 피해갈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자기 위로인지 모르겠지만 평생 동안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제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선생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작은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크게 봐주셔서 개발해주고 옆에서 여러 모양으로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혹시 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학교에 들어가는 손주 손녀를 두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십니까? 연초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손주 손녀들 새로운 학기에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악한 자들과의 만남은 만나지 않도록 피해가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새 학기에 집중하며 우리의 자녀손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의 부모들이 믿지 않는 우리 불신 가정에서 나오고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녀들이 학교 문제나 직장 문제로 인해서 부모의 품을 멀리 떠나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제목이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며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회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교회와 이상한 목회자가 지금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상한 종파만이 아니라 똑같이 종탑 위에 십자가 걸고 장로교, 침노교, 감로교, 성결교라고 하는 여러분 교파를 내걸다 할지라도 이상한 부류들이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길을 이탈해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리와 같은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 연말에 저는 참 소소한 일로 인해서 행복한 일들을 몇 경험했어요. 성탄절 때와 송병신 예배 때 저에게 때로는 카드로 또 장문의 편지를 쓰셔서 자필로 선물로 주신 분들의 그 글을 보고 얼마나 제가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성탄절에 한 카드를 주셨던 집사님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많은 글이 있었지만 목사님 오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학신방 성장반을 통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가정이 예수께로 돌아온 것 같아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쓰셔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난 성경신예가 끝나고 한 자매가 장문에 편지를 써서 준 내용에는 그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목사님, 초원교회를 통해 이전의 나와는 많이 달리 회복이 되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참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작은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산 초원교회가 정말로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이 근처에 이사를 오고 학교 때문에 자녀들이 이 근처에 오게 될 때 하나님 그들이 마음껏 와서 정말로 생명의 길을 찾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울고 웃으며 더 깊게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제가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의 여러분들 가능성 있는 목사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분란이 있었던 어느 한 교회에 처음 제가 여러분 사역하는 날 그 여러분 싸움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반대파 집사님이 저한테 너 목사야? 너 목회하려면 꺼져. 어디서 너같이 썩어 빠진 것이 이렇게 와.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 부임했었던 첫날
여러분 그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썩어 빠진 목사, 너 어찌 썩어 빠진 목사가 이런 데 온다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제 자신이 썩어 빠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신령해서 그걸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 저는 썩어 빠진 목사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부산 초원교회에 와서 더 그렇게 행복하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고백을 들으며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더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부산 초원교회가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 선지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렇다면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으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잘못된 여러분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려심이 있으셔서 구체적으로 그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을 한다고 합니다. 15절이에요. 그 양들의 가죽을 덮어쓰고 몰래 양틈에 와서 여러분 양들을 죽이고 여러분 양들을 빼앗는 이 이리와 같은 역할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위선, 거짓, 떠오르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마치 기존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인 것처럼 교회에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비실비실 되는 양들, 목사님에게 은혜를 못 받거나 뭔가 신앙에 호기심이 있는데 뭔가 중심이 잡혀있지 않거나 뭔가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렇게 잡아가는 일의 역할을 하죠. 부산 초원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좋은 어떠한 선교사님이 왔다, 혹은 좋은 신학 교수가 잠깐 들어왔다,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도 쇠 빠지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이 위장과 거짓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요, 이게 얼마나 두드러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지천과 자료로 삼을 이들이 아주 직전에 천지백갈이에요. 천지백갈이. 제가 부산에 와서 처음 배운 사태가 이거예요. 천지백갈이. 여러분 여기 도로를 넘어서 NC백화점 가는 길만 해도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길 가운데 자그마한 테이블을 펴놓고서 심리검사 혹은 설문조사 하시는 아주머니들 거의 열에 아홉이 다 신천지입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안 잡아요. 제 인상이 좀 더럽고 싸나워서 안 잡는가 했더니 제 얼굴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검사를 한다든가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거에 빠지지 마세요.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한 다음에 반드시 개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요즘에 또 어떻게 이 접근을 하는가 하면 젊은 친구들에게 이제 학교 수능을 치고 쉬는 친구들 있잖아요. 알바 구하기가 힘드니까 알바 구하는 공고를 이렇게 내요. 세미나와 강의를 듣고 그 소감문을 요약을 할 알바생을 구한다고. 그래서 자기의 신천지 교육에서 말씀을 듣고 자꾸 적게끔 해서 알게 모르게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전략법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위선과 거짓과 교묘함으로 이끌어가는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노략질을 하는 이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 그 출발과 시작이 여러분 악하다 보니까 나쁘다 보니까 나쁜 열매를 맺고 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에는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이 안 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열매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 악한 지도자들과 거짓된 선지자들은 갈수록 좋은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말씀과 진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끌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신앙은요 열심을 낼수록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은요 여러분 바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과 정직과 탁월함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그런 사회인을 만듭니다. 정말 여러분 좋은 여러분들 이 건강한 신앙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온유함과 겸손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가정이 파탄이 나아져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제일 악한 게 뭔가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여러분들 눈물 날 만큼 콩가루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형제와 형제 사이가 학교 때려치고 올라오라고 하고 직장생활 포기하고 그 단체에서 여러분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름답지 못하고 현실 도피를 하게 만들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균형감을 깨트려요. 영적인 균형감을 깨트리고 극단적인 신앙관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싸구려 은혜 주의에 빠지게 하거나, 이게 뭔가 하면 믿음도 없고 주여 주여만 남발하고 주여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며 마음껏 사는 싸구려 은혜주의에 극단적으로 빠지게 만들거나 가르치거나, 또 하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열심을 내야 돼, 율법주의에 빠져서 공로와 행위에 아주 집중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균형감을 잃는 이상한 가르침과 교훈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최고의 죄가 뭔지 아세요? 불신의 죄예요. 예수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구주임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을 열어 고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혹시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들을 수도 없이 평생 밟고 사셨지만 마지막 날 주께서 이리 오라라고 부르실 때 돌아갈 본향이 없으신 그런 방황하실 분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십시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사람이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또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른다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오늘 모셔드리시고 확신하시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인공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균형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주님은 너무나 유명한 비유 하나를, 집 짓는 두 사람의 비유 하나를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들려주시며 무리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자,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세웁니다. 이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또 다른 한 사람 집을 세우는데 모래 위에 세워야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편하죠. 그런데 이를 향해서 미련한 자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삶의 비바람과 홍수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초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큰 이제 결과가 달리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우와 홍수가 왔을 때 무너져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에 반해 건재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 비유의 핵심이 명확하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열매를 맺어야 삶의 비바람과 고난이 올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을 피하게 될 거라는 엄중한 경고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 이 말씀 듣고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툭 까놓고 불편한 진실 앞에 섭시다. 제가 여러분 경험했었던 20년이 넘는 목회 가운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것은 잘해요.
듣는 것은 쉬워요. 왜요? 귀가 있으니까 시얼링이 되죠. 근데 리스닝은 조금 별다른 문제예요. 시얼링은 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버리는 거지만 리스닝은 의지를 동반하는 결심이거든요. 듣고 내가 한번 행해봐야지. 찔림이 있다면, 책망이 있다면 돌이키고, 주신 감동이 있다면 한번 내가 걸어봐 봐야지. 의지를 동반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 대부분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서 듣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요. 찔림도 있어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결심을 가지고 방어막을 치고 말씀 앞에 섭니다. 왜요?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거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것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거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무너질 것이 있어서 그게 두렵고 불안해서 말씀을 듣기는 하되 절대로 그 말씀 앞에 내가 놓아놓고 내가 사랑했던 걸 포기해야 될 경우에서는 결심을 합니다. 변화되지 않겠다. 순종하지 않겠다. 절대로 나는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겠다.